우리 오늘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내용을 간단히 우리 설명하면요. 자, 에녹이 믿음의 삶을 살았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가요?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전히 믿었고 그 결과로 늘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뭔가 이 내용 가운데 하나가 빠져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에녹에 대해서 한 줄로 그를 규정하는데요. 4장에 그를 뭐라고 표시해요? 한번 보실래요? 4장 보시기 바랍니다. 5장의 말씀. 에녹이 이제 21절 보시면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을 하였는데요. 여기에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를 빠뜨렸어요. 자, 그게 뭔가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옮기셨다. 라는 이 말씀이 실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보시면 생략된 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내용에 보시면은 지금 뭐가 나빠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 라고 이 말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저 기자는 일부러 가장 중요한 한 단어로 요약한 이 말씀을 동행의 말씀을 쓰지 않았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동행에 단어 안 썼을까요? 대신 동행 대신에 뭘 썼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었다라는 말로 대신을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다른 동의어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과 우리가 동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는 실은 이 에녹의 신앙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동행 대신에 그가 온 평생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두 가지가 동일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우리가 기초 속에서 이 말씀의 본문에 주는 교훈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행했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창세기 보실래요? 다시 5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여러분, 동행이 무슨 말일까요? 동행했다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그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쉽게 구하고 가서 그를 함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서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옮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들도 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서 에녹과 같이 우리도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교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내용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러므로 죽을 맛보지 않고 너희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쓴 것인가?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면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로운 삶을 산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실은 창세기 내용 보시면 이 5장의 내용은 실은 그 아담의 이 셋의 후손들 10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없었단 말인가? 여러분 보시면은 노아를 어떻게 소개해요? 마지막 10대 손, 마지막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여러분 그 6장의 9절 보세요.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노아의 조건이라 이것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럼 여기에 우리 노아도 실은 하나님과 완전한 삶을 살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에 실은 이 사람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옳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950세에 죽었어요. 노아는.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노아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는 말은 이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여기에 우리가 셋의 10대에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은 믿는 자의 하나의 특징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의 특성. 여러분 실제 이 5장에는 이 셋의 10대 손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여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삶의 특징을 소개하는데요. 4장 마지막 절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셋의 후손에 대해서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12장에 보시면은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이 무슨 뜻인지를 소개합니다.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베델 동편에 장막을 쳤습니다. 8절 보세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셋의 모든 후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를 경배하는 삶이 바로 믿는 자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믿는 자의 삶의 한 특성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엄밀하게는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한 거죠. 우리가 동행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 보시면 하나님이 40년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으면 동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실은 그 이제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알아서 범죄를 범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자기가 받은 이 십계명의 돌을 그들에게 던지면서 지진을 내게 만들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빠져 죽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제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백성과 함께 동행해 주세라고 이야기해요. 그 실제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은 특별하게 그만에 동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주의 모든 백성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 계시고 인도하심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믿는 자의 삶은 동행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여기에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지 않고 천국 가야 돼 이런 교훈은 어울리지 않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삶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제 오늘 이런 동행했던 삶을 히브리 저자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히려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함께하는 모든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다 이야기해요. 자, 누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에녹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만약에 그가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마땅히 우리가 그를 섬겨야 되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모두가 성취가 된다는 것도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자의 특성이에요. 그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가 나주신 모든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그 말씀 모두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가 된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살아계심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특성의 반응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해요. 살아계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날마다 그를 찾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는다 할 때 성경에서는 이것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찾는구나. 자,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요?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요, 여러분이? 힘들 때 나를 도와달라고. 물론 그것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간구한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간구한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쳤는데요.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내가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구한다는 말이나 찾는다는 말이나 두드리라는 말은 다 동일한 말들입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나로 하여금 도와달라 간구하는 것. 이것은 믿는 자만이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찾아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상담대를 찾아갑니다. 그럼 내가 상담 찾아가는 것은 왜 찾아가요?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대로 내가 행하기 위해서 상담대를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 뜻을 구해서 그 뜻대로 살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은 어떤 말이 나오죠? 18장에 보세요. 이 모세가 너무나 바쁜 거예요. 하루 종일 백성들에 앉아서 재판하고 그들의 어떤 상담을 들으나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 장인 이도로 가가지고 너 이렇게 바쁘냐? 너 꼭 성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너 다른 일에. 그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18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18장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기 때문에 내가 쉴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물으려고 이 묻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가 여러분 이 라다시라는 뜻이에요. 라다시. 근데 라다시라는 뜻이 바로 오늘 여기 이 단어가 물으려고 묻다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 실은 묻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찾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 그들이 물으려고 내게로 왔어요? 뭘 물으려고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제가 있는데 자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이 찾아와서 물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 율법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여기서 내가 찾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서 구해서 그 뜻대로 행하겠다는 그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의 뜻을 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와 동행하다 항상 내 뜻대로 나 혼자의 길로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오르는 행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동행하는 순간부터는 어때요? 이제는 내가 그의 뜻에 맞추고 살아갑니다. 목표를 갖고 뜻을 같이 하고 그를 따르는 삶에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떤 삶을 계획할 때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임의대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실까? 주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우리가 일들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주의 뜻을 구하는 이 자세가 바로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내가 상의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아직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만약 그가 택한 백성이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뜻을 붙잡고 살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이 모든 자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찾다는 뜻입니다. 그의 뜻을 구하고 내가 그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혹시나 잘못된 삶을 살면 내 삶을 돌이켜서 내 삶의 변화를 시킨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성도의 삶이죠. 내가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변화를 받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걷게 되는 그 마음, 이게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또 우리 찾겠다는 말은 뭐가 있는가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찾아요? 성경 보실래요? 시편 42편.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을 왜 찾아왔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하는 내가 그래서 섬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1편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굉장히 갈망하고 있어요. 주를 찾는데 자,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찾아가 얼굴을 뵙는 것은 무슨 말일까? 4절을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자, 하나님의 집에 가서 뭘 해요? 주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늘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특징이죠. 우리는 크게 세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그와 예배하며 내가 경배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내가 어려운 삶을 할 때 내가 주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간구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찾는 어떤 친구들이 내가 보통 이렇게 친구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요? 놀려고, 같이 어울리려고,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자, 이런 모든 점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오늘 에녹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는 바로 죽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올라갔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찾는 삶이 믿음 생활입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그의 뜻을 묻고 그의 뜻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다는 삶이거나,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깊이 그와 교제하며 함께 주의 임재를 경험하겠다는 삶이라든지, 내가 주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마땅히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거 하나님의 찾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을 누가 있었는가요? 바로 에녹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특별히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이게 어떤 우리가 에녹의 삶을 본받아 우리 이와 살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삶,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전형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너희도 바로 예수님 믿게 되면 이와 같은 삶이 될 것이고, 마땅히 이런 삶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에녹은 뭐가 있는가? 이런 삶을 살 때 뭐가 있다고요? 이곳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삶을 사는 존재에게는 마땅히 상급이 있는 것도 그는 그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여기 상급은 뭘까요? 상급은 우리에게 어떤 천국에 가면 집을 주거나 금연료를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 상급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간다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상급을 기대한 존재의 삶입니다. 바로 애굽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에녹은요, 여러분 그가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을 찾기만 했을까요? 자, 에녹이 어떤 신앙이 있었는가요? 여러분 유다서에 보시면 에녹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에 보시면 14절 보세요.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유일하게 에녹에 대한 말씀이 여기 소개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에녹이 300년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었고요, 300년간 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어요? 자,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 것을 이미 그가 예언 가운데 보았습니다. 환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어떤 장면인가요? 주님의 재림을 본 거죠. 여러분, 실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미 에녹은 그가 이미 벌써 이 아담이 바로 이렇게 얼마 안 된 시절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보았던 거예요. 수많은 천사와 함께 재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경건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상급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는, 불경건한 자한테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을 이미 그가 하나님의 예언 어떻게 주었는지 모른다. 우리는 이것을 아담에게서도 가르침 받았다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으로 예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아담의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도 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들으면서 나며, 이 들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만나기 때문에 이미 이 에녹은 이미 조상들로부터 이 말씀을 벌써 받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담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미 이때부터 마지막 심판을 보았고 예수님의 재림도 이미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 에녹이 아담과 살았다면 몇 년 함께 살았을까요? 나의 계산을 받는가요? 여러분, 실제 400년간 함께 살았어요, 에녹은요. 아담과. 왜냐면 아담이 500 몇 세에, 아담이 여러분 903세에 죽습니다. 아담이 거의 500 몇 세에 에녹을 낳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에녹과 함께 400년을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아담으로부터도 말씀을 가르쳐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자기의 육대손 모든 조상들에게도 계속 가르침 받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요? 나와서 양을 잡아서 주 앞에 제물로 드렸으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아직 이 짐승들을 먹이를 안 주었어요. 그가 제대로 쌓은 그 다음에 홍수로 말미암아 양식이 부족하니 너희가 이제는 산 짐승들을 너희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그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9장에 있나요? 노아 홍수 다음에 창세기 9장의 말씀. 8장 마지막 절이네요. 2절 보세요.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게 노아가 자기 입에대로 드릴 수 있는가요? 이미 실은 아벨이 하나님의 첫 번째 난 이 수양을 드렸듯이 이미 노아가 이게 드렸다는 말은 이미 계에서 모든 조상들은 합해 주 앞에 이런 제물을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보세요. 너희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미 노아도 이미 짐승을 먹기 전에 이미 계속 그들은 그 아벨 이후로 계속 이런 어떤 하나님께 이런 제단으로 제물을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담과 함께 400년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당연히 그 노아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실제 에녹이 그가 이미 예수님의 재림을 보았다는 말은 그가 실제로 어떤 그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다기보다는 이미 수많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에게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었고 그 가르침을 계속 받아서 가르침을 받은 데에 계속 선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해요? 주님이 만약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재림하실 텐데 이미 그가 오신 것도 이미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미 그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희생제물을 치르시고 죽으신 것도 언급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언급이 되고 그의 승천이 언급이 돼야지만이 재림을 언급할 수 있으니까요. 이미 이 에노스 시대부터는 이미 주님의 오심과 그의 구속하심과 그의 승천과 모든 함께 이야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예수님 이후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아벨의 이후부터 아담 때부터 벌써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 사실을 계속 그들은 가르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계속 증거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럼 너희는 그를 믿어야 할 것이다. 너희 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계속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많은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실제 노아가 홍수를 맞을 때 그 당시 인구가 얼마였을까? 보통 신학대 추측에는 한 30억 잡습니다. 노아시 30억 인구가. 여러분 실제 아담부터 여러분 그때까지 900손이 10대손 살면서 여러분 10대손이 90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900년을 산 자손을 퍼뜨리면요 그 자손들이 내가 3세 낳고 그 자손들이 계속 자식을 낳는 여러분 30억 잡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아벨의 후손들 하나님 택한 셋의 후손들 10대들은 계속 주님을 섬겨왔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구의 후손들이 있을까요? 아벨의 후손이 있다면 가인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여기 가인의 7대 손이 라멕이에요. 성경은 라멕을 뭐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그들을 뭐라고 소개해요?